오늘의 주제는 나를 따라오라.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청춘 반환 소송을 들어보셨습니까? 신천지를 탈퇴한 이들이 신천지 이만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신천지는 신분을 속이고 모략 전도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구실로 성도들을 포교합니다. 이렇게 신천지에 속아서 아까운 청춘을 보내고 나서 뒤늦게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탈퇴한 이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청춘 반환 소송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가능할까 회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신분을 속이고 온갖 거짓으로 유혹했다는 거짓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3명 중에 1명이 일부 승소해서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2사람은 증거 자료 부족으로 승소를 하지 못했지만 보완해서 다시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신천지를 대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부 승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청춘 반환 소송을 한 이들도 거짓에 속아서 잘못 따라갔다가 아까운 청춘이 다 지나가고 만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따라갔다가 낭패를 본 경험, 사람을 믿고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험, 사람을 믿었다가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해본 경험, 우리 인생에 한두 번은 있는 사건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첫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여러 번 다니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2 형제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신 이는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하여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시고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부르심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20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곧 이라는 표현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데 어려움도 없었고 고민한 흔적도 없습니다. 주저하거나 논쟁을 하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거침없이 즉각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순종과 결단을 합니다. 그물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그물에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기서 20절에 예수를 따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다든지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삶의 결단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제자로 새로운 삶을 출발합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22절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는 일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즉각적으로 결단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인생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무엇이 모든 것을 버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든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첫 사역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비로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때가 종료되고 이제 예수의 사역이 새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이곳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거주지요, 출발지가 됩니다. 이 땅을 오늘 말씀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을 기원전 732년에 아시리아가 침공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고난의 역사를 거쳐옵니다. 가장 어둡고 흑암에 덮인 변두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활동하기 시작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절망 속에 살아가던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큰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로 가야 합니다. 포항도 좋지만 서울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흑암이 있고 사망과 그늘이 있는 곳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부터 생각이 다르고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선포는 세상을 울리는 선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와 같은 내용이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강조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천국의 강조가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통치는 불완전하고 불공평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고 소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온전하고 완전한 통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천국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선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두루 다니사는 부지런히 활동하셨다는 뜻입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23절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백성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잘 가르침을 받아야
올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23절 이 세상과 다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셋째는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3절 백성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약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고쳐줄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치유해줄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지도자와 다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이겨서 성공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후회와 실패로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흑암과 절망에 처한 이곳에 천국을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가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라 하시고 이어지는 중요한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마음이 움직인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생각은 똑같고 나는 변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서 근본 자세, 속사람, 삶의 자세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변화, 나의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3번에 걸쳐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0절. 22절에도 예수를 따르니라 합니다. 예수님이 강력하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만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강력하게 제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 순간 순종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논쟁하지 마십시오.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판단을 빨리 하는 사람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고민도 안 합니다. 집을 살 때도 느낌, 확신이 오는 순간 적은 돈이 아닌데 결단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어떤 분은 결정을 못합니다. 결정장애가 있어서 결정을 못합니다. 꼭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내가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는 어떠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자가 모두 형제였습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형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초대교회 바울은 성도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형제의식을 갖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느끼는 순간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서로 형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사람을 부르고 변화시켜서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제자로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